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리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도 들어오면서 꽃을 달아줬습니다. 여러분들 참 잘 어울리시네요. 저는 잘 안 어울린 것 같아서 오늘은 예린이가 달아줬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제가 본 이렇게 애들은 기수 또 할인이 이렇게 어린 애들이 중학교 1, 2학년들이 잠도 없나 이렇게 11시 반 예배인데 일찍 와가지고 꽃 따라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뻤어요.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자세 또 다짐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의 가정을 통해 본 나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통해 본 나의 가정. 노아의 가정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가정,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참된 부모의 공경은 무엇인가 다짐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쫓겨나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의 때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저 산 꼭대기에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홍수가 내리게 하므로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세상의 모든 사람과 생물, 동물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는 아담의 가정으로 정리가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담의 가정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은 노아가 방주에서부터 처음 나온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그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은요, 새로운 인류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 세 아들의 이름도 적어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셈, 함, 야벳. 이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함을 가리켜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추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왜 유독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이러한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재미있는 내러티브 형식으로 아주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는요, 그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서 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먹이고 살까라는 생각을 늘 하는 것처럼 방주에서 나온 노아도
이제는 뭔가를 시작해서 그 가족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들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버렸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왔습니다.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서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벌거벗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를 해 보았어요. 먼저는 저처럼 술에 좀 약해요. 술에 약한데, 아니면 방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옛날 왕년에는 술을 마셨는데 오래간만에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취해버렸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수확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과음해서 취했을 것이다. 그리고 벌거벗은 건요, 포도주로 인해서 몸에 열이 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벗어버린 거예요, 더우니까. 노아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감당하다 보니 그 책임감과 그 막중한 부담감으로 인해 받은 그 압박감을 잠시라도 잊고 싶어서 과음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수십 년 동안, 누구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데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또 360일이 넘는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 가축들을, 쌍으로 된 그 가축들을 먹이고 돌보고 입히면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마음껏 취해서, 마음껏 과음을 해서 취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노아가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노아의 둘째 아들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가 벌거벗고 있는 곳으로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그 상황을 형제들에게,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알렸어요. 여기까지 읽으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먼저 들어왔던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한 것을 보면 분명 함의 언행과 함의 말과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누구입니까? 감정적으로 그 아들을 저주할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평생에 가는 그 자자손손 그 이어가는 저주와 축복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어느 샤워실에 문을 딱 열었는데 누가 다 발궈벗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다. 나 안 봤어. 그게 쓱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본다는 단어가 아니라 자세히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우연히 보고 놀라서 후다닥 뛰쳐나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즐긴 거예요. 너무 놀라서 뛰어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함은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릴 때에도 우리 아버지가 큰일 났어. 아버지를 감싸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로 형제들에게 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가엾이 여기고 덮어주려는 태도가 아니라 비웃고 공개적으로 폭로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노아가 술이 깨어 알고 그를 저주했던 것이죠. 만약 반대로 다시 시간을 당겨서 함이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인격을 존중했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했다면 아버지의 실수를 가족에게 폭로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든지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고, 엄마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도 옷으로
그 허물을 덮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가족에게 알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즐기려는 나쁜 심보를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고발의 쾌감을 즐긴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실수를 흡족한 듯이 바라보는 대신 슬퍼해야 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수고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도 함께 동참했지만 아버지는 리더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홍수가 나고 방주 안에 370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측은히 여겼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대신 덮어줬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가려 주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긴 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직장에서나 또 구역에서나 기관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자꾸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공동체의 사랑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나도 모르게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정말 친한 사람에게 한번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하는 자다.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도 얘기하고 부모에게도 얘기하고 때로는 아내와 남편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달 내내 얘기하고 1년 내내 얘기하고 10년 내내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서운한 것이 있어도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참고 그리고 거듭 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재미있는 얘기가 계속됩니다. 함의 이야기를 들은 형 셈과 그리고 동생 그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뒤에 메고요 뒷걸음쳐 이렇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3절을 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모세오경의 저자였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더라라고 저는 기록하고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목적절은 뒷부분이에요.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아버지의 하체를 본 함과 대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즐김으로 아버지를 존중해 드리지 못한 함과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음으로 아버지를 존중해 드린 셈과 야벳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노아의 본문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한 이러한 노아를 보면서 정말 당연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느 아버지처럼 술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가게가 안타깝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것질 같은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옆 동네, 그것도 옆 동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그 가게가 있어서
필요할 때는 그 가게 가서 물건을 사왔습니다. 어릴 때는 그 가게를 가리켜서 우리는 전빵이라고 했어요. 전빵. 근데 그 전빵 가게까지는 적어도 제가 걸어도 지금 10분 걸리는데 어린 나이는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항상 막걸리를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저에게 시키셨어요.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저에게만 해서 남자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페트병으로 막걸리가 담겨져 있지 않고요. 그때는 그 전방에 큰 막걸리를 받아놔요. 그러면 그릇을 가져갑니다. 어떤 그릇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릇입니다. 이 그릇 제가 들고, 이 주전자 제가 들고 그 어린 게 10분 이상을 가면 거기서 한 대 주세요, 두 대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한 1리터, 2리터, 3리터 정도 들어갔던 그런 거예요. 많으면 한 3리터 들어가죠. 제가 그것을 들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마침 그 기가에 사람들이 그 집이 많지 않아요. 저희 이제 동네 들어오면 좀 있어도. 그래서 안심을 하죠. 혹이라도 내 친구가 보지 않나. 창피하니까. 그래서 한참 걸어오면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이게 뚜껑이 있거든요. 이 뚜껑을 딱 열어서 이렇게 따라요. 따르면 잘 따라져요. 그거 한 모금 쫙 마시면 꿀맛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술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하나님을 믿고 술을 배우지 않았어요. 네. 아버지와 술. 요즘은 아버님들이 술을 많이 좋아하지 않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버지와 술 하면 여러분도 아버지와 술과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에피소드 하나 들어보실래요? 아버지가 이장을 한 10여 년간 젊은 날에 하셨을 때 안타깝게도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면사무소가 있는 소재지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한 1시간 좋게 가야 되는 곳인데 그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는 모임이 뭐 하루 종일 있었던 거 아니겠죠. 끝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항상 늦게 오셨어요. 그럼 그때는 버스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금이 오니까 생각해 보니까 항상 이렇게 젊은 아버지가 농사를 매일 치면서 아마 그렇게 이장 모임 갖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그랬던 시간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유일한 스트레스를 푸는 돌파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멘까지는 하실 필요 없는데 네. 그래가지고 근데 항상 늦게 오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도 이렇게 늦게 오시는데 가실 때는 항상 신장로로에서 큰 줄기제로에서 이렇게 걸어가세요. 근데 항상 오실 때는요 지름길인 산길로 오세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한밤중에도 안 오시면 그래도 제가 남자니까 어쩔 때는 엄마와 함께, 어쩔 때는 제가 혼자서 이렇게 불이 들어있는 그 유리로 되어 있는 어릴 때는 그 병 아니면 후레쉬 들고 찾아가서 그 동네를 한참 지나서 그 지름길인 그 무서운 산길,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 산길을 제가 혼자서 가서 아버지를 탁 찾으러 갑니다. 그 아버지가 어쩔 때는 걸어오시고 어쩔 때는 거기에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거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누워있으면 분명히 누가 나를 찾으러 올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나. 항상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힘들기도 하고. 한 번은 겨울이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하였어요. 그리고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걱정이 되고 그날도 제가 마중을 나갔죠. 그때도 아버지가 여전히 그 산길에 눈 위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부축해서 이제 집에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딱 누워 있는 걸 보고 저는 약간 혼냈던 것 같아요. 아들이. 그리고 막 뭐라고 했어요. 혼냈어요. 나무랐어요. 토설토설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죽으려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얼어서 죽으려고 하냐고 말이야. 이렇게 소리 줬냐고 말이야. 제가 그렇게 투덜투덜거렸어요. 예. 그러면서도 아버지 모시고 집에 왔던 여러 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참 감사한 건 술주정이 없었어요. 항상 술을 마시면 그냥 주무세요. 막 누구 오라고 하고 막 잔소리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뭐가 이쁜지 해장하라고. 네. 저희는 집에 절구통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넓은 학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구통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절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무로 찢는 것입니다. 이게 절구예요. 근데 저희 집에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넓게 생긴 돌로 되어 있는 깊지 않은 학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 학독은 뭘로 하느냐? 동글동글한 돌로 미는 거예요. 그 여기다가 쌀을 물에다가 앉혀가지고 그 쌀을 갈아요. 갈아가지고 갈면 설탕보다도 더 맛있어요. 또 그걸 아버지 뭐가 이쁘다고 또 아버지에게 드려요. 그러면 항상 아버지는 늦게 일어나신 적이 없어. 그렇게 술을 마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거 한 잔 탁 들이키시고 밭으로 논으로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함처럼 아버지의 술버릇을 폭로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그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9년이 되었고 수요일은 기일입니다. 어린 제가 아버지한테는 투덜거리고 나무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일절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아버지와 좋은 추억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마 저와 같은 똑같은 생각이 아닐까. 그 부모님이 참 그립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셈과 야벳은 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여러분들, 옷을 메었다는 것은,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옷이 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옷이라면 어깨에 메지 않습니다. 허리에 맵니다. 빨리 덮어드려야지. 이렇게 덮어드리죠. 그렇죠? 그러나 옷이 컸기 때문에 어깨에 멜 정도로, 바닥에 달 정도로 컸기 때문에 어깨에 맨 거예요. 이불과 같이 큰 옷이었던 거죠.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을 수 있는 큰 옷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동은 아버지의 실수가 있어도 여전히 아버지를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 잠이 깨어서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자신이 술에 취한 것과 참 부끄러웠겠죠, 순간. 그리고 아들들이 자기에게 한 일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도 있고 자식들이 잘못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노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변치 않는 축복과 저주가 일어납니다. 함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노아가 정말 화가 나서 내 부끄러운 것을 봐서 그래서 함을 저주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축복할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한번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 자식이 미울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을 아무리 미워도 저주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못돼도 어떻게 자식을 저주합니까? 그런데 의인인 노아는 그 자식을 저주합니다. 이는 부모의 공경을 빼앗는 자에게 주는 성경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노아는 함을 가리켜 가나안이라고 부르고 저주하죠.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두 번이나 언급해 주고 있죠.
함의 잘못으로 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이야기하려고 오늘 함을 가리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무시해요. 언제? 철이 없을 때. 철이 없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뭔 얘기 하냐고, 나 바쁘다고 나가버립니다.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누구 만나러 가니? 엄마가 알아 말하면? 뭐 친구 이름 뭐 알아? 몰라도 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철이 드는 건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말을 가로채는 것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들어주는 것 철이 든 거예요. 부질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다른 사람한테는 막 예의 있게 굴면서 밥 먹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대주는데도 그 부모님한테는 큰 소리, 쩌렁쩌렁 큰 소리 화를 내면서 그게 철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들면 부모님에게도 큰 소리를 안 해요.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이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됐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성경은 이처럼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엄히 저주하고 엄히 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함에게 저주했던 노아는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셈에게, 우리가 셈족 아니에요? 우리 역사학을 공부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은 셈족입니다. 보통은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되고,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지만 이것이 전체 다 맞는 말도 아니고 전체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단 우리는 셈족이에요. 그 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셨고, 그리고 유다를 주셨고, 그리고 다윗을 주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야벳은 또한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창대하는 것은 넓은 공간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야벳은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의 실수를 덮어주고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2장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글씨를 잘못 읽어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격해요. 글씨를 잘못 읽게 하도 밟아. 공격하는 거, 철없는 거예요. 그러나 철이 들어야 공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받아 누리는 축복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을 이제 살고 계신데요. 축복의 인생을 100년 가까이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축복된 인생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축복된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당신이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된 중요한 원인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얘기할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노아의 인생은요, 오늘 끝절에 보면 이후에 350년을 더 살고 그리고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이때 그의 나이는 600입니다. 600세가 될 때까지 그의 인생에 단 하나의 토픽, 그것은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600세대가 될 때까지 그에게 있었던 단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께 순종의 방주를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00세가 넘어 350년 동안 살면서 기록한 단 하나의 이야기,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자녀의 이야기, 그것만 남겼습니다. 우리가 100년만 살아도 기록할 일이 많은데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이나 더 살았음에도 자신의 실수와 자녀들의 반응만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는 노아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남자 성도님이 매주일 해외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몇 달째 피드백을 해주는데 지난 3월에 이런 내용을 보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목사님, 해외 근무 발령받고 연세가 드신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 매주일 함께 동행하고 같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작은 효도라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조금씩 말씀을 더 집중해 듣게 되고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작은 효도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철이 드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철이 들어보니 섬길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철이 든다는 것은 뭘까? 자식 먼저 생각하고 자식만 보이던 그 눈에 부모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게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걷지도 못하는, 뒤집지도 못하는, 먹지도 못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안고 업고 우리가 아프면 달려가고 그 수십 리 길을 달려가 우리를 살려 혹이라도 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늘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신,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돌봐주신 부모님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인생 혼자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기에는 힘겨울 때가 있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는 듯 합니다.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그 남은 인생 우리를 돌봐주듯이,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돌봐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 남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더 아름답게 그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자녀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부모님 혼자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철이 들었다면 좀 더 부모님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 우리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